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요나, 요나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며 심각한 장애물은 바로 요 나, 즉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금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오늘 요나는 대단히 몹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가 본장에서는 심판 선언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느느웨를 보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즉, 나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참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때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 때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노 중에 또 우리 마음에 화가 가득할 때 우리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잠잠히 침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평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요나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들이우도록 넝쿨을 준비하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하였던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폭풍을 보내셨으며 또 익사의 위기에 빠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인간을 구원을 위한 구원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만일 이를 안다면 요나는 현재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도리어 과거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뻐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처럼 크나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발견되는 사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진실된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켜 내리라 경고하신 이 심판을 돌이키신 데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이 선지자라는 이가 이처럼 하나님께 싫어하는 기색과 또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자의 뜻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부름꾼은 무엇만 잘하면 됩니까?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소견이나 자신의 주장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주제 넘는 행동이고 당장 해곡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하나 종이 왕이나 주인의 행사 또는 그의 명령에 대해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그 앞에 반감을 표출하며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고 순복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함에도 이처럼 매우 불순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 본문의 앞선 부분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지없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토록 불순종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행하던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다시 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신을 통해 니느웨의 회개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분을 발하고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처럼 그 자아가 살아있었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분의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행사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종으로서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죠. 즉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제물에 바치는 것에 빗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각을 떠서 제단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봉헌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히 결코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면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그 열정이 앞선 인물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일까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전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뜻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악한 생각, 이기적인 바람 등을 다 쳐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있으며, 죄에 대해 죽어야만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고, 육의 것을 죽여야만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대로 니느웨가 멸망치 않자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뱉고,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청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사실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용서받은 것은 요나에게 있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저질러 온 만행과 포악한 행동 등은 요나에게 있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처럼 악독한 자들은 반드시 진멸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행사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고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그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출시키며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매우 심각한 교만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용서받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다시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로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참으로 고집불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달리 해석하면 죽으면 죽었지 내 고집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또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있죠.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옆에 분이 혹 그런 분 아니신가요? 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온전치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행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 행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린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해를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원치 않는 것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의사와 상반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오늘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1절 이하에서 요나는 자기의 뜻, 곧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지자여 종이라 일컫는 그가 결코 보여서는 안 될 합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죽기를 구하고 자기가 취하는 태도가 옳다라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후 5절 이하를 보면 니느웨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니느웨의 멸망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고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태도는 물론 완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그토록 고집스럽게 염원한 것은 단지 멸망 그 자체를 그가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주장은 이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바란 것도 이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는 자기가 옳은 것, 정당한 것을 주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확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과 다른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입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왜가 아니라 언제나 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가 아니라 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르신들 말씀에 왜요라고 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는 일본 담요가 왜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은 왜가 아니라 네입니다. 즉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가 아니라 네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끝으로 입에서 내뱉어지는 부정적이고 또 극단적인 말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8절을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탄식하며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 동편 문 어귀에 천막을 치고 또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다리던 요나는 뜨거운 뙤약볕을 막아주던 박넝쿨이 시들어 죽고 때맞춰 불어온 동풍으로 인하여 요나는 그늘이 없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원망 섞인 자포자기의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 태도는 본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배 위에서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죽고자 하였고 또 니느웨 백성을 향한 심판을 처리하신 하나님을 향해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죠. 물론 시련과 고난, 역경을 좋아하거나 또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일, 평안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올 때 성도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입으로 내뱉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말들은 성도로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주변에서 죽겠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사용하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여러분, 좋으면 살아야 되죠. 기쁘거나 즐거울 때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들을 남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항상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욕하며 저주하는 말들 역시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나 자신을 더욱 암울하고 또 참혹한 상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결국 그 상황을 악화시켜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시편 34편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 쫓겨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 막장, 그 인생의 그 최악의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한 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입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 원망의 말, 한탄의 말, 부정적인 말, 비탄과 한탄의 그 신음조차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이 항상 만사 형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시련과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와 같이, 혹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이욥의 아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나처럼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 입술로 범죄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치열을 다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림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비온 후 땅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처럼 더욱 성숙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알지 못했고 그 뜻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으며 차라리 죽여달라는 참으로 심각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류투성입니다. 인간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안에 옳은 것이라고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이미도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상실한 자입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완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부정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늘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들, 내가 맞다라는 그 주장을 펼치기보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항상 옳은 길, 바른 길,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네. 여러분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을만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